전철 레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해서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데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수는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 마실 수 있는 조건이 목이 말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또 물을 오랜 시간 동안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죠. 그건 육체적 생리 현상입니다. 장시간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성도들이 꼭 마셔야 될 생수입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 영적으로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생수가 무엇에 쓰는 건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인이 됐다면 생수를 마시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히 신약 성경이 이 생수를 맞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야 하는구나.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절대적으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 어떻게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생수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줄 테니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되는데 목마른 자들이 어디 가서 마시는지 잘 몰라요.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또 부르짖으면, 또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예배를 참 성실하게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러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마시는 길은 우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목이 마르죠. 말씀을 듣고
성도가 됐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목이 마르게 됩니다. 목이 마른 걸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낀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마시게 되겠지 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만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피로 사신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몸 안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는데 성경은 그 피 속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몸속에 피가 있어야 그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피 속에 생명인 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혼인데 그 혼이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몸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그분의 몸된 교회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흐르는 곳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은 그곳에 부어지셔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으면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는 걸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마시겠습니까?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봉사로? 그런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생수를 마시는 조건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보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의 기초석이 된 사도들, 그 사도들이 남긴 말이 그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알아야 합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마실까? 사도들이 기록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마실 수 있을까요?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구약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터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기도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서 나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목마른 성도들, 꼭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기독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증거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이 성령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디서 마시냐고요?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고 듣고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한껏 마실 수 있는 길을 참 촌철에 특별한 팁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새김질하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